지금 제가 PPT 보낸 게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간구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일에는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먹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그리고 쉴 수 있는 장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 내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빡빡하게 매일매일 쫓기면서 근근히 밥만 먹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있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를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잘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거부해요. 밀어내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게 된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골몰하게 되고 근심 걱정도 많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시고 나는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을까요? 아무 염려가 없었어요. 아무 염려 없이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인간이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에요.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을까?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쭉 펼쳐놓고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담아요. 그러다가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내가 지금 먹을 만큼 가져가면서도 또 다음 먹을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먹을 걸.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
그러면 다음 먹을 거 염려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경험치에 의해서 뭔가를 쌓아두지 않으면,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뭔가를 축적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배가 고플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학습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기본적인 것, 오늘은 더 깊은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존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5문이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넷째 간구를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물리적 필요를 돌보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원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물리적 필요를 돌보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원천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물리적 필요에 대한 간구는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거처 등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5절 1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양식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평안과 안전,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돌봄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고 인정하게 돼요. 그냥 삼시세끼 밥 먹어요. 입을 옷이 있어요. 잠잘 집이 있어요.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까? 기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만 해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졸졸 따라오기만 하면 돼. 졸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끌고 다니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이고 정서적 평안과 안전,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돌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명칭도 잘 없었던 질병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택장애라고 들어오셨죠? 이런 거 막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정서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이 정서적인 문제들 때문에 생겨지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정신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분도 계세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돌봄이에요. 영혼의 돌봄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평안과 안정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늘 누군가 떠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인도를 해서 내가 여러분 그 의존적인 삶을 사는데, 의존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매일 아침 하는 소망의 아침 묵상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먹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신 것을 내가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고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의식하면서 신의존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돌보십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그런 근현대사를 보냈잖아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 성씨도 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언어인 일본말을 배우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억압 속에 살았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주권을 다 우리가 빼앗겼던 거예요. 그 어려운 세월들을 보냈어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지 않아요. 꼭 일본 사람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일본 놈이라 그래요. 일본 놈. 그 놈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와갖고서는 쌀알을 가져가는데 어느 때는 여러분 벼 이상에서 쌀 알 수를 센다는 거예요. 네? 그걸 세면서 전체 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쌀알은 셀 수 있지만 조알을 셀 수 있어요? 좁쌀알 셀 수 있나요? 좁쌀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세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던 사람도 하얀 쌀밥이 먹고 싶어서 이제 추수하고 탈곡하고 나면 여러분 이 정미소에서 쌀을 이제 찍어갖고 하얀 쌀밥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놈 나타날까봐 여러분 팍팍 다 긁어 먹고 거기다가 다른 거 이렇게 또 해놓고 그러면서 사셨대요. 그런데 해방 직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이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온갖 놋그릇이나 놋숟가락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 집에서 밥 먹는 그릇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 물자 만드느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보냈지요. 또 3년 넘게 우리나라가 민족 전쟁을 했잖아요. 6.25 전쟁을 했어요. 예? 저 북한 괴뢰도당의 남침으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갖고 초토화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저 지리산 산청 쪽에 불나갖고 난리잖아요. 완전 지금 거기다 불나서 뭐 집에 불이 붙는 아주 순식간에 불이 다 옮겨 붙고 불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폐허 속에서 이제 50년대를 보내고 60년대 가난함. 우리 중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유교의 가난함을 다 부잣집에서 살아서 배고픈 거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는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고개를 넘어간다고요. 무슨 고개를 넘어가요? 보릿고개를 넘어간다고요. 예? 이 보릿고개가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 나면서 여러분 봄에 새 것을 얻게 되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배고픔인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꼽을 쳐놓은 거라도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 말려갖고 저 씨앗 삼으려고 하는 거라도 여러분 먹을 수 있지요.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나마도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집은 농사 짓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는 집이었어요. 망하고 났더니 먹을 게 없어요. 사시사철이 보릿고기예요. 예? 그 정말 많은 어려움을 보냈어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를 보내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괄목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딜 가면 세계 제일입니다. 세계 제일이에요. 어딜 가든지. 네?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화장실을 공짜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딜 여행을 하더라도 여러분 휴게소에 화장실 공짜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화장실에 돈 받은 거 기억나세요? 돈 5원씩 내고 다니고 10원 내고 다니고
소변 볼 때는 좀 내고 큰 거 볼 때는 좀 더 내고, 여러분 이러고 다녔던 거 생각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휴게소 화장실을 가면 집보다도 더 깨끗해요. 지금도 여러분 휴게소에 가면 물을 쫙 틀면 무슨 물이 나와요? 온수가 나와요. 온수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세상을 사는데 우리나라가 또 1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살이요. 자살률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도 1등이에요. 왜 그래요? 밥 먹을 게 없어서요? 삶이 편안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이분들에게 정신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들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예요. 세 번째는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영적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양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양식이에요. 기본적인 양식.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 그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양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공허함은 늘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할까? 돈 많으면 만족할까? 좋은 옷을 사면 만족할까? 명품을 내가 여러분 걸치면 만족할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결핍된 게 있어요. 영적인 결핍이에요. 정서적인 결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모두 맡기고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마음대로 버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음대로 안 벌려요. 내가 여러분 월급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다음 달은 500만 원 받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 달에 사장님이 500만 원 주지요? 내가 장사를 해요. 200만 원 벌었어요. 다음 달엔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벌리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거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죠? 돈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돈만큼만 오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돈만큼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점을 바꾸면 돼요. 시선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안 바꿔요. 관점을 안 바꿔요. 역시 정서적인 면에서도 가난해. 영적인 면에서도 쪼들리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관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보세요. 이 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도 주시고 영적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여러분 기본적인 필요를 간구하라고 할 때도 기본적인 필요가 내 그릇만큼이라고. 그죠?
내 그런 만큼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우리 식구만 먹고 살면 되는 거 정도로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5만 가지가 다 보이는 걸요. 5만 가지가 다 보여요. 5만 가지를 다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5만 가지를 다 나눌 수 있는 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 소망의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교회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늘 뭔가를 반대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매일 그 말만 해. 안 된다고. 그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예? 내 생각인지 잘 아시네. 그런데 역시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극복해내야 될 거예요. 교회가 극복해내야 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 담임 목사는 정말 속이 없는 사람일까? 예? 담임 목사는 속이 없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속이 없어요? 교회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누가 고민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고민해요. 이건 내색 안 하면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부임했는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정치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교인들이 다 떠나서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요즘 교회가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인데요? 교회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왜 내일이 없는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내일이 없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근히 지금 교회 경상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도 내일을 향해서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현상 유지하느라고 모든 것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모두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매일 앉아서 걱정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걱정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면 불편하기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방구 안 한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 이 간구의 존재적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복주심 때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근심과 염려 또 어떤 은사도 그 어떤 선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요. 우리의 노력이나 염려와 근심 또 그 어떤 은사도 또 그 어떤 선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일해 주세요.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영향받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음침한 것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더 유심히 보냐면 말번치가 있는 사람들을 선동할 줄 아는 사람들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을 목사는 많이 봐요. 왜요? 그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준비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에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해요. 훈련된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말이라도 그 말이 야생마면 경주에 내보내지를 않아요. 왜요? 어디로 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한 말인데 그 말이 훈련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끼워갖고 땡기면 여러분 말을 잘 들어요. 워 그러면 딱 쓰는 거예요. 예? 이리야 그러면 잘 뛰어요. 이 말은 경주에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기수가 의도하는 대로 경기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하기만 해요. 천방지축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노력이나 염려로는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해요. 제가 올 봄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 안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거든요.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블루베리는 2년째 열매를 땄어요. 꽤 많이 열려요. 꽤 많이 열려서 많이 땄어요. 대추나무 열렸는데 대추나무 꽃은 많이 피는데 이게 요만큼도 안 생기고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 옆에 왕자두 나무도 있는데 꽃은 많이 피는데 자두는 한 톨도 본 적이 없어요. 저 밑에 샤인머스켓도 심어놨어요. 4그루 심어서 3그루 주고 1그루 남았는데 이게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지났거든요. 같이 심은 나무는 다른 데에는 재작년부터 열매를 많이 땄어요. 우리는 아직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금년에는 뭐가 좀 열리려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막 부채질을 하면 그게 잘 자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그 나무에 관해서 잘 알고 농사 짓는 전문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잘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열매도 맺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다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풀도 뽑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해요.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수고의 떡을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잖아요. 수고의 떡을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다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잘 준비되고 풍성함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가도록 하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면 안전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번영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걸 펼쳐들고 하나님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언제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확인하는 거, 확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요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요렇게 이거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 절차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이 약속도 다 팽개쳐 놓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그거 준다고 했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나는 내 노력이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의 전제와 결과예요. 이 간구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드리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 신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말을 해요. 요즘 독서 모임에서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한 3주나 4주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면서 와 진짜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제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감탄하니까 여러분도 다 좋은 거 느껴지시죠? 나도 알지, 나도 무슨 맛을 알아요? 하나도 모르지. 이걸 읽은 사람만, 함께 나눈 사람만, 함께 묵상해 본 사람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일을 쓰시면 진짜 맛있네, 그러면 우리 옆에서 입맛 따시는 거예요. 아 부럽다, 나도 할 건데. 이런 신앙생활은 좀 끝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가 좋은 거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내 거로 딱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 거로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4권 주문했어요. 그런데 책 한 권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책이 어제 왔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뜯어봤더니 책 한 권은 이렇게 두꺼워, 이만큼 두꺼운데 제가 책을 이렇게 목차를 넘기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막 생겨요. 맞아, 내가 기다리던 책이야, 내가 찾던 책이야, 너무 좋은 책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머지 3권들도 이렇게 보면서 빨리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무슨 수로 빨리 읽겠어요? 예? 그래서 목차부터 쭉 보는 거죠. 목차부터 보면서 내가 꼭 먼저 봐야 될 거, 벌써 오늘 읽어야 될 부분들은 좀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 제 것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했어요. 교회는 그 길로 인도하려 그래요. 엉뚱한 소리, 허튼 소리 안 하고 여러분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죠. 예? 내가 안 가도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해갖고 누군가가 누리면 뭘 하겠어요? 내가 해야죠. 예?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에서 출발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이나 사람,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독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4월 23일부터 새 책이 들어가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우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이 주기도문도 몇 번 안 남았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거짓신앙과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 시리즈로 한 10번 정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이나 사람,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자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합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열받는다고, 속상하다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거기다 퍼붓지 마세요. 퍼부숴봤자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퍼붓고 나면 후회가 돼요. 퍼붓고 나면 여러분 관계가 깨져요.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와서도 말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오세요. 저 3층 기도실에 가서 거기 가서 펑펑 울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책임지시라고 하나님. 예?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점진적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은 믿음으로 자라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라고 말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되고 확실하게 붙잡은 것만큼 내 신앙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저는 포커스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면서 신방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데 왜 우리는 교회 생활을 고민하면서 해야 될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남을 미워할까? 신앙생활에서 왜 하면서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대신방을 하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도돌이표예요. 예?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 쭉쭉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맨날 이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도 없지요. 우리는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간다면, 근데 여러분 요즘 보니까 듣는 거 잘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갖고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장 가면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아주 죽겠다고.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이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세요. 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들음은 무엇이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내어놓는 것, 이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내 신앙이 자라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을까요?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고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하는 품이 넓어지는 걸까요? 좁아지는 걸까요? 당연히 넓어져야죠. 그때 아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맞장구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꾸 좁혀져, 통 속에 갇히는 것 같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신뢰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다른 피조물이나 나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참된 의존과 기도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물질적, 심리적, 영적 필요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전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에요? 복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내 자식이 잘 되게. 이 기도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게 있어요. 영적 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선한 것의 유일한 원천이심을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에 신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이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죠? 절망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적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 신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귀가 좀 너무 얇으신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홀짝 넘어가고 여러분 그러실까요? 네, 안 넘어가요. 흔들리는 갈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단단히 내려졌으면 그 자리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고고하게 서서 안 부러지려고 하는 거는 이 강한 교회는 부러져요. 오히려 갈대 같은 게 안 부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가 얇아서 휩쓸리지 마시고 분명한 주관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관이 내 고집이 되시면 안 돼요. 내 아집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참된 신뢰와 순종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